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요, 이제 거의 끝이 왔다는 걸 누구나 다 느끼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양극화의 깊은 골,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라를 사는 시대에,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다움이 종교 안에서조차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참으로 두려운 시대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이 종교가 내면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사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즐거운 예배 이것만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있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수천 년 간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식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뭘로도 세상을 끊는다? 돌들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요나가 사흘길을 하루 만에 해치웠던 이런 전도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살펴보니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기별을 수없이 써놨어요. 제가 이거 다 뽑아놨는데요. 요거 이제 책자로 낼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은 말씀을 이 사업에다 쏟아놨어요. 자, 이렇게 다 막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이 무교군인 이 장수군에 호남을 제가 가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 유시 때 이게 하도 이게 서로 이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속이 터져서 나라도 가난한 데 가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지막에 5번째 작업사역을 하러 교회 개척으로 무교군인 호남 장수 땅을 가서 우리 몇몇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새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2년 동안 4번의 전도회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3개군을 다 한 집도 빠놓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그래 아무리 먼 것도 다 이래서 싹 방문하면서 씨 뿌리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정신을 안 차리면요 제 이야기가 어떤 데를 깊은 데로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제림박을 제가 글을 가끔 쓰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요 껍데기만 봐서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제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집중하게 하려고. 다 알아들으면 그냥 너무 편하게 있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게 무슨 얘기가 아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회를 통해서 한번 13명의 침례자를 냈는데 그 중에 6명이 그 시골교회에서 600명이 되는 장로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가 3개가 있는데 이 바짝 깜봤다가 어떤 면에서는 당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사회복지에서부터 앉는 게 없어요. 이 군청에서 이 배정받아서 돈을 타면서 하는 사업들이 다 있어요. 노인 이렇게 점심 갖다 대주는 그런 사업도 다 자금을 타다가 이러고 굉장해요. 유치원이 막 학교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 교회에 6명이 배정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9개 이 개신 교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 2단을 요거 묶어놔야 된다. 아마 얘기했는지 그 뒤로부터 가서 어떤 얘기도 해도 그래서 이제 초긴장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얼마나 교육을 했는지요. 신앙 않는 그런 가정들까지도 우리가 가면
다 돌아서요. 말도 안 붙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책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돌려와서 막 집어내고 쫓아가면서 가지고 가라고. 아니, 그냥 드린다고 돈 안 받는다. 아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애들을 뭐, 이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잘 꼬셔서 데리고 오면 얼마나 즐겁게 놀고 하는데, 다음날 안 와요. 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모들이 그 교육에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가지고 아무도 안 와요. 앞이 딱 막혔습니다. 마지막 백성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렇지.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네. 그래서 이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희가 왜 건방지게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게 맡겨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것도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 씨 뿌리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 뭐들을 만납니까? 신경을 쓰고 뭐 만나야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는 사람을 뭐 만나도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집집마다 꽂아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장수 시내가 2000세대가 좀 넘는데요. 8차례를 씨를 뿌리고 각 운전하는데 어디 뭐 회사 이런 데 얘기해서 남은 과오로 교회진암, 교회진암 아니고 저 미국에서 하는 어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가정공학원 말고 가정공학 예수과학이 그거 뭐 이런 거 해서 막 식교사에서 막 박스도 막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어떤 데 가보면 막 쌓였어요. 계속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3, 4개월 뒤에 이제 방문을,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방문을 쭉 해보니까, 안녕하세요 했더니, 인사도 잘 안 받던 분이, 예, 오셨어요? 이래요? 방문은 자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책을 몇 권 갖다 드렸는데, 읽어보셨어요? 근데, 예, 안식일이 맞기는 맞대요. 그런데요, 저는 그 교회 못 가요. 이렇게 구멍 강의 하는데, 그 교회 가면 난 바꿀모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 손을 덜쩍 잡으면서, 맞아요, 아주머니. 제가 그거 드린 거는 우리 교회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쓴다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더니 제가 그래서 기도하자 보니까 기도를 해요. 아이, 코도 못 붙이게 했던 사람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몇 도일까요? 90도. 90도. 그 다음부터 오기만 하면 그냥 뭐 내가 무슨 손님 온 것처럼 막 한다는데, 목사님 온 것처럼 내가 무슨 목사예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대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목욕탕에 갔는데, 뭐 하나님이 그걸 뭐 계시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두 권장은 뭐 하나는 한 60대 좀 넘었고, 하나는 좀 젊은 분인데, 두 분이, 목욕탕이 시골이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낮에 가면. 제가 사람 없을 때 가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네 분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열탕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탕을 들어가서 이렇게, 오늘 저 들어오고 있는데, 안식일? 어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기가 어떻게 될까요? 번쩍 뛰었지. 세상에 그런 불모지에서 안식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생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노예에서 결정한다고 될 일이야. 그래서, 골치 아프고 큰일 났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손손하고 이제 다 했는지 일어나고 가서 저는 금방 놀아놨는데 괜히 따라갔어요. 저는 따라가서 보니까 옷을 입고 가면서, 목사님 잘 가시라고. 제가 머리가 그냥 팍 쓰면서, 야, 누가 이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구나. 이 사실을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방에다 다 뿌려다 쳐버리니까 교회가 저절로 다 찾으신 거예요. 2년 만에 씨 뿌리기 주변 다 도로다니면서 나무 걸어다니면서 30명 돌았으면 됐지 뭐 얼마나. 구도자가 한 40명. 제가 바빠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업의 참된 의미가 뭔지 요걸 알아야 지금 씨 뿌리게 게 뭔지는 알고 해야 돼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땅끝 복음 전파 사업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구도자 찾으러 다니던 그런 사업의 얕은 목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만 가지고 이기적으로 우리가 사람 찾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가 느낀 거는요. 전 전도라는 건 안 해본 거 없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이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 땅끝 사각지대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공의를 실현하는 이런 사업이 이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동안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무척 애썼던, 그리고 나오지도 않는 젖을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허대기를 두르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애썼던 그런 일이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마지막은 이 사업을 누구께 위임해요? 성령께 위임하는 사업입니다. 성령께서 섭리하시고 성령께서 안방에서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교회만 있으면 온 땅이 환한가요? 어디만 환할까요? 교회만 환하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 완전한 성소를 완성하시는 역사는 성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소를 짓는 사업이 이 사업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가장 자아접촉이 없는 하나님과 당사자가 말씀인 이 복음으로 단판을 짓는 가장 큰 전도 사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당사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마지막 운명이 영원히 결정짓는 인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언의 코다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날아가는 이 출판물은 하나님의 뭘 지녔다? 인을 지녔다. 제가 지금 그거 다 여기 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책자로 나중에 다 나눠서 우리 식구들 나눠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소로 준비되지 못해서 소림시대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킨 것처럼 양떼를 밖에서 기르고 요한계시록 18장 마지막 수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심판과 수술을 동시에 준비하게 이루시는 이런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어느 교회가 해야 돼요? 남은 교회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세상을 경고하는 이 증거 사업은 가장 풍성하게 장식할 이 광의적이고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놀라운 사업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로 멸망하는 세상의 노아가 이 사업을 실천했고, 소돔을 구하려는 아브라함과 아합의 배도 시대에 엘리야와,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했던 성읍저도 니느웨를 향해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외쳤던, 그리고 로마의 학정시대에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그 출현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일을 준비시켜서 위해서 세워둔 이 종교들이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준비할 때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시므온이 외쳤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업이 온 땅을 셋째 천사의 기별로 경고하는 마지막 이 씨 뿌리기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광야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있나요? 듣거나 말거나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몰려왔어요. 몰려왔어요. 이 세상의 종말에는 그런데 한 선지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결실로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에 나타난 이 작은 예수들, 추수장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셋째 아담들이 예비적 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사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구들이 시대의 빛을 순종해서 밤중 소리로서 주어진 몫을 감당하면서 우주 세계에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이 미가의 군대들로서 최후까지 악을 대항해서 사단과 싸워야 하는 최후의 대쟁투 사업이 온 땅을 향해서 입을 닫고 여리고를 돌면서 아무런 결과 사람들이 비웃고 빈정거리고 할지라도 입을 닫고 여리고를 돌면서 영원한 복음의 씨를 던지는 이 사업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업은 어리석은 듯이 말도 안 되는 듯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속아나 못갑니다. 여기 목사에 보낸 499페이지에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요 만이다가 밑줄을 치세요.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수험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 한 늦은 이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옆에서는 이게 지금 늦은 이 성령 사업인데 딴 사람들은 알고 보도가 오지도 않았다니까. 만일 그대들이 더 큰 외침과 더 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기다린다면 빛은 거두어지고 그대들은 흑암 속에 남겨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모든 줄기를 받아들이라. OT 717쪽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지러워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제가 좀 합니다. 이 벌건 대낮에 하고 싶으면 무슨 짓이든 하던 이 쇄도의 시대, 이 황금 만능의 시대 아닙니까? 돈 분께나 있는 사람들이 왈, 도천사의 기변? 소돔 때는 몇 천사가 갔죠? 도천사의 기변? 두 사위 말 맞다나 지금 농담 따먹게 하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벨사살의 잔치에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고? 잔소리 말고 남자 내놔라.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써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씨가 있는 남자가 아닌가 봐요? 그놈의 진리의 씨를 타작해야 할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딸들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롯은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전수신앙은 끝난 거 아닙니까? 노인 요양은 재림교회 이야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세대 안에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 IT 시대에 그렇게 연약하게 어머니들이 꽃동에다 태워서 한 아이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건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소알에 들어갈 해가 돋을 무렵 유황불이 피같이 내렸다.
뭐가 도돌무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역사는 끝난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계시고, 이제 제가 이제 호남에서 장수에서 조금 거기 방언을 좀 배웠어요. 좀 약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남 버전으로. 이건 이 노아 얘기. 비도 안 오는 이 무성령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제가 이제 응용해본 거예요. 무엇이요? 뭔 산등성이 같은 배를 산에다 짓냐? 그게 말이 되는겨? 한번 능숙한 우리 계산으로 생각을 좀 해보란게. 그런데요, 배를 만약 해변에다 지었다면 씨 뿌리기가 될까 안 될까? 그건 될 필요가 없어요. 산 꼭대기에다 지어야 씨 뿌리기가 된다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반대와 어려움이 있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니 무슨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씨 뿌리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어요. 그 시대에. 오늘 시대도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일을 우리가 주장하고 가야 돼요. 그럼 역사를 일으키실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요. 내 멋대로 사는 이 세상에 답답한 방주로 들어가라는 미친 영감이 하는 이 짓도 씨 뿌리기 효과는 단단히 거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못 들어서 이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알아들었어. 이해하거나 말거나. 뭔 아까운 돈 가지고 엉뚱한 짓이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호남 어떤 데서는 우리가 하는 이 전도지를 장로님 하는 분이 화가 나가지고 밝게 찼다니까. 이게 재림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일입니까? 예언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않는 것 같지만 IT 시대에 누가 책을 본다고 세게 치기만 귀찮은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요? 교회 안에서나 잘해야지 뭔 나돌기는 나돌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안 오면 누가 알기나 허간디? 서울 먹겠다고 미련한 것들이 저 난리니. 선지자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교육받지 못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심은 그렇게 많은 힘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게 하고 성령의 일을 가로막으며 저들을 게으름에 붙들어 매고 실망시키는 사단의 일을 행한다. 복음사역자 437쪽입니다. 권고하는 시기 동안 우리는 매우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이 평범한 일의 순서에 벗어나서, 여기다 줄 치세요. 벗어나서 인간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마치실 것이다.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꾼들은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단순한 방법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TM 목사에게 보낸 권면 300쪽입니다. 엄숙한 마지막 사업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종사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별로에다가 저들은 자부심이 강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집행하고 없으면
잘 못하는 수학 전문가들. 하나님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된 교육은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줬는데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다 지워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에게 우리 희망을 내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과 경건의 모양과는 확연히 구별될 것이다. 지금까지 밝게 빛나던 많은 별들이 그때는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알곡만이 있는 장소에까지라도 왕견은 구름처럼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성전의 귀중한 기구로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날 것이다. OT 81쪽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게을리하고 그들의 빛이 타서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하는 반면에 우리가 알기는 다 알았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빛은 다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은 빛이 타서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하는 반면에 저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기다리며 그로 인해서 그들은 변화되어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성령이 막 오시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를 도는데 그 뭐하러 돌아요? 요새는 그냥 놔뒀다가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고 말리 무너집니까? 엉터리 같은 일을 반드시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으면 우리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전장의 적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공격 목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목표물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잘하네. 이 골리앗이 말이에요. 자기를 해하려고 양떼를 치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걸 치기 위해서 이 사자와 이리떼가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풀무뼈를 맞췄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도 않고 비호처럼 날아다니는데 맞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뭔 대문짝만한 그 목표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고 그만 들고 가만히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거 맞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게임도 아니에요. 게임도 아니에요. 그 풀무매는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풀무 아니어도 사자 입을 찢었잖아.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맡기고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해야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목자들의 이 강한 이 도전 정신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직도 이 성령이 부족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 교회에 구름대 같은 영혼들이 만약 들어온다면 회개하지 않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가라지가 있는 이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감사하게도 고난과 핍박을 이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이 쌓아놓고 인간이 스크랩을 짠 이 불필요한 담을 헐고 흔들어서 쭉정이는 어떻게 하고? 내보내고 밖에서 준비하신 알곡들로 채우시고 당신의 교회 안에 모아서 세상 역사를 끝나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우리 가족들을 다시 봐야 돼. 우리 형제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백성들을 찾아놓도록 우리 몫을 감당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은 미약하고 희미한 겨루기 대신에 시련의 때를 위해서 힘과 용기를
모아야 한다. 혼란과 큰 공포가 엄습할 것이다. 만약 믿는 자들이 이 평화의 시대에 준비되지 않은 것은 가장 크고 두려운 손실임을 그때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에다가 밑줄 치세요. 언제? 그때에 깨닫게 될 것이다. 4T 251, 3T 28쪽에 같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마지막 해야 되는 이 마지막 사업은요, 단순히 그냥 씨 뿌리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을 다 종합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 여인의 전도법, 와 보라 사비, 요거 씨 뿌리기예요. 와 보라 씨 뿌리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종이가 흔치 않았으니까 이부도 했지만 씨 뿌리기. 잘 들어보세요. 이 수가 여인이 한낮에 물을 깃는 것이 이게 밤중입니까? 낮입니까? 밤중이에요. 아무도 물을 길지 않는 때 나왔으니까 밤중이지. 자꾸 잘못 오면 헷갈린다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므로 갈증의 성령을 깃는 교회예요. 역사 속에서 봄, 가을에 낮에 두 차례 기다렸지만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진짜 성령이 오는 때는 밤이에요. 예언의 신이 밤을 뭐라고 했냐면 일하지 않는 때 이렇게 해놨어요. 밤입니까? 밤 아닙니까? 밤이지. 그럼 우리가 물동이 길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물동이를 어디다 였어요? 물동이를 어디에 여야 된다고요? 머리에 여야 돼요. 이거 잘 들어보시라니까. 내가 설명 안 해. 온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해야 돼요. 이거 막 놓고 돌아다니는 걸 뻘짓 다 하고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물 다 뜯는 적 없어. 저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깨쳤다니까. 어머니한테 얻어 터졌지. 어머니는 손도 안 붙잡고 막 가걸래. 나도 손 줄 알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막 이게 흔들리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머리에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삶을 완전히 견고한 토대에 붙여서 우리 발이 갈 곳을 향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눈이 먼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손에 하나가 들려졌는데 그게 등불이었어요. 열처녀가 뭘 들었다고요? 등불. 마지막 진리, 그 진리를 그 손과 이마에 가졌다는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한밤중에 이 소경인 여자가 물을 길러 나섭니다. 언제? 한밤중에. 물은 밤중에 깃는 거예요. 자연교회는 그걸 알아야 된다. 남들이 안 올 때, 왜?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부끄러우니까. 의인들 만나면 그 어려우니까. 남들이 일하지 않을 때 조용히 물을 깃는, 성령에 물을 깃는 그런 사람이 재림교인 아닙니까? 이 한밤중에 이 소교인 여자가 물을 길러 나섰어요. 씨 뿌리기에 희망을 건 거죠. 근데 이 우스운 것은 등불을 이 사람이 가고 가요. 이 소경인데 언제? 밤중에, 소경인데 밤중에 가는데 이 사람의 손에 등불을 주면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소경이 등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사명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길에서 이 멋들어진 신사가 마주칩니다. 이 신사는 평화라는 신사예요. 뭐라는 신사예요? 평화라는 신사. 누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죠? 정말 까르르 웃고 싶어요. 이 신사가.
그런데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또 밤중이고 단둘이고 그러니까 웃질 못하고 웃음을 떼물고 재림교인 그녀에게 묻습니다. 아니 보아하니 이단에 빠져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어려운 물동이를 이고 그것도 남들이 자는 밤에 물동이를 이고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뭔 등불이요? 여인에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요, 이렇게 사람을 다 쳐다보게 한다니까. 여인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침묵을. 금방 대답하면 안 돼요. 때로 어느 때는 할 말이 내 속에서 터져나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서 침묵을 지켜야 돼요. 그것처럼 위대한 응변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으니까 이거 걸려 들었잖아. 참 웃기는 일이 아니야. 근데 이 여인이 작고 분명한 목소리였지만 뭐라고 말하냐. 이 여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림교인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드럽게 신사를 올려다보면서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라고요. 그 간단한 얘기였지만 우리 사명이가 다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정신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필요하고 어렵고 밤에 안 겠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칼인 이 등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 구원은 포기하세요.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정신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소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작고 분명한 목소리였지만 신사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큰 음성이었습니다. 그 신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네 글자 유, 구, 무, 언. 적어도 이런 꼴은 우리가 안 당해야 되겠죠. 이 세상을 경고하고 정말 이 크게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이 밤중 소리는 씨 뿌리기의 진짜 의미예요. 알량한 인간의 자존 사설이 다 지워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말씀만이 성령을 통해서 상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이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소를 통해서 당신의 손발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마지막 사역이 이 씨 뿌리기 사업의 원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안식일 교인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리라 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가 직접 가르쳐 주셔요? 불필요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의 대결 때문에 이단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전해주기만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내가 친히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때 올까요 안 올까요? 구름 때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세상을 이 경고하는 이 씨 뿌리기 사업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런 심각한 애통이 지성소의 안식일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의 진실인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영적 자녀를 얻지 못하던 이 부정한 교회, 이 교회가 여인은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준비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때 혈루증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영적 생명을 다 소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혈륜증으로 영적 자녀를 얻지 못하던 이 부정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주를 붙잡아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대를 이을 남자를 불쑥 낳는 건장한 히브리 여인들로서 헤롯을 따돌리는 역사가 이 사업의 표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우주세계의 주인이신 그분은 이 사업을 넉넉히 이루실 수 있으시며 섭리를 통해서 우리 조항진 장로님을 그리고 여러 돕는 성도를 부르시고 또 준비된 당신의 기별을 가진 목자를 합하 IT 시대에 누가 책을 본다고 세게 치기만 귀찮은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요? 교회 안에서나 잘해야지 뭔 나돌기는 나돌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안 오면 누가 알기나 허간디 서울 먹겠다고 미련한 것들이 전 알리니 선지자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교육받지 못한 자들을 사용하시며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심은 그렇게 많은 힘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게 하고 성령의 일을 가로막으며 저들을 게으름에 붙들어 매고 실망시키는 사단의 일을 행한다. 복음사역자 437쪽입니다. 권고하는 시기 동안 우리는 매우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이 평범한 일의 순서에 벗어나서 여기다 줄 치세요. 벗어나서 인간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마치실 것이다.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꾼들은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단순한 방법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TM 목사에게 보낸 권면 300쪽에 있는 것입니다. 엄숙한 마지막 사업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종사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별로에다가 저들은 자부심이 강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집행하고 없으면 잘 못하는 수학 전문가들. 하나님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된 교육은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줬는데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다 지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에게 우리 희망을 내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과 경건의 모양과는 확연히 구별될 것이다. 지금까지 밝게 빛나던 많은 별들이 그때에는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알곡만이 있는 장소에까지라도 왕견은 구름처럼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성전의 귀중한 기구로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날 것이다. OT 81쪽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게을리하고 그들의 빛이 타서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하는 반면에 우리가 알기는 다 알았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빛은 다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은 빛이 타서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하는 측면에 저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기다리며 그로 인해서 그들은 변화되어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성령이 막 오시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를 도는데 그 뭐하러 돌아요?
요새는 그냥 놔뒀다가 일곱째 날에 일곱 받고 도로 말리 무너집니까? 엉터리 같은 일을 반드시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으면 우리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전장의 적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공격 목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목표물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이, 잘하네. 이 골리앗이 말이에요. 자기를 해하려고 양떼를 치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걸 치기 위해서 이 사자와 이리떼가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풀무배로 맞췄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도 않고 비호처럼 날아다니는데 맞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뭔 대문짝만한 그 목표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고 거만 들고 가만히 뭐 어쩌고 네 그거 맞히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게임도 아니에요. 게임도 아니에요. 그 풀무매는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풀무 아니어도 사자 입을 찢었잖아.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맡기고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해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목자들의 이 강한 이 도전 정신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직도 이 성령이 부족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 교회에 구름대 같은 영혼들이 만약 들어온다면 회개하지 않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가라지가 있는 이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감사하게도 고난과 핍박을 이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이 쌓아놓고 인간이 스크랩을 짠 이 불필요한 담을 헐고 흔들어서 쭉정이는 어떻게 하고 내보내고 밖에서 준비하신 알곡들로 채우시고 당신의 교회 안에 모아서 세상 역사를 끝나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우리 가족들을 다시 봐야 돼. 우리 형제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백성들을 찾아놓도록 우리 몫을 감당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은 미약하고 희미한 교류의 대신에 시련의 때를 위해서 힘과 용기를 모아야 한다. 혼란과 큰 공포가 엄습할 것이다. 만약 믿는 자들이 이 평화의 시대에 준비되지 않은 것은 가장 크고 두려운 손실임을 그때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에다가 밑줄 치세요. 언제? 그때에 깨닫게 될 것이다. 4T 251, 3T 28쪽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마지막 해야 되는 이 마지막 사업은요 단순히 그냥 씨 뿌리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을 다 종합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 여인의 전도법 와 보라 사업이 요거 씨 뿌리기예요. 와 보라 씨 뿌리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종이가 흔치 않았으니까 입으로 했지만 씨 뿌리기. 잘 들어보세요. 이 수가 여인이 한낮에 물을 깃는 것이 이게 밤중입니까? 낮입니까? 밤중이에요. 아무도 물을 길지 않는 때 나왔으니까 밤중이지. 자꾸 잘못 오면 헷갈린다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므로 갈증의 성령을 깃는 교회예요. 역사 속에서 봄, 가을에 낮에 두 차례 기다렸지만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진짜 성령이 오는 때는 밤이에요. 예언의 밤을 뭐라 했냐면 일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밤입니까? 밤 아닙니까? 밤이지.
그럼 우리가 물동이 길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물동이를 어디다 였어요? 물동이를 어디에 여야 된다고요? 머리에 여야 돼요. 이거 잘 들어보시라니까. 내가 설명 안 해. 온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해야 돼요. 이거 막 놓고 돌아다니는 걸 헐집 다 하고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물 다 뜯는 거 없어. 저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깨쳤다니까. 어머니한테 얻어 터졌지. 어머니는 손도 안 붙잡고 막 가걸래. 난 헐줄 말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막 이게 흔들리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 왜 그래요? 머리에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삶을 완전히 견고한 토대에 붙여서 우리 발이 갈 곳을 향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눈이 먼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손에 하나가 들려졌는데 그게 등불이었어요. 열처녀가 뭘 들었다고요? 등불. 마지막 진리, 그 진리를 그 손과 이마에 가졌다는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한밤중에 이 소경인 여자가 물을 길러 놨습니다. 언제? 한밤중에. 물은 밤중에 깃는 거예요. 자연교회는 그걸 알아야 된다. 남들이 안 올 때, 왜? 내가 주인인 것을 알고 부끄러우니까. 의인들 만나면 그 어려우니까. 남들이 일하지 않을 때 조용히 물을 깃는, 성령의 물을 깃는 그런 사람이 재림교인 아닙니까? 이 한밤중에 이 소교인 여자가 물을 길러 놨었어요. 씨 뿌리기에 희망을 건 거죠. 근데 이 우스운 것은 등불을 이 사람이 가고 가요. 이 소경인데 언제? 밤중에, 소경인데 밤중에 가는데 이 사람의 손에 등불을 주면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소경이 등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사명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길에서 이 멋들어진 신사가 마주칩니다. 이 신사는 평화라는 신사예요. 뭐라는 신사예요? 평화라는 신사. 누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죠? 정말 까르르 웃고 싶어요. 이 신사가. 그런데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또 밤중이고 단둘이고 그러니까 웃지를 못하고 웃음을 깨물고 재림교인 그녀에게 묻습니다. 아니, 보아하니 이단에 빠져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어려운 물동이를 이고 그것도 남들이 자는 밤에 물동이를 이고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뭔 등불이요? 여인에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요, 이렇게 사람을 다 쳐다보게 한다니까. 여인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침묵. 금방 대답하면 안 돼요. 때로 어느 때는 할 말이 내 속에서 터져나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서 침묵을 지켜야 돼요. 그것처럼 위대한 응변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으니까 이거 걸려 들었잖아. 참 웃기는 일이 아니야. 근데 이 여인이 작고 분명한 목소리였지만 뭐라고 말하냐. 이 여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림교인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드럽게 신사를 올려다보면서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라고요. 그 간단한 얘기였지만 우리 사명이가 다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정신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필요하고 어렵고 밤에 안 겠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칼인 이 등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 구원은 포기하세요.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정신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소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작고 분명한 목소리였지만 신사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큰 음성이었습니다. 그 신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네 글자 유, 구, 무, 언. 적어도 이런 꼴은 우리가 안 당해야 되겠죠. 이 세상을 경고하고 정말 이 크게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이 밤중 소리는 씨 뿌리기에 진짜 의미예요. 알량한 인간의 자존 사설이 다 지워지고 셋째 천사의 기백이 말씀만이 성령을 통해서 상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이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소를 통해서 당신의 손발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마지막 사역이 이 씨 뿌리기 사업의 원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안식일 교인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리라 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가 직접 가르쳐 주셔요? 불필요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의 대결 때문에 이단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전해주기만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내가 친히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때 올까요 안 올까요? 구름 때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세상을 이 경고하는 이 씨 뿌리기 사업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런 심각한 애통이 지성소의 안식일로 들어가는 대속죄의 진실인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영적 자녀를 얻지 못하던 이 부정한 교회, 이 교회가 여인은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준비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때 혈루증은 시도 때도 없어요. 자기의 영적 생명을 다 소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혈루증으로 영적 자녀를 얻지 못하던 이 부정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주를 붙잡아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대를 이을 남자를 불쑥 낳는 건장한 히브리 여인들로서 헤롯을 따돌리는 역사가 이 사업의 표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우주세계의 주인이신 그분은 이 사업을 넉넉히 이루실 수 있으시죠.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돕는 선도를 부르시고 또 준비된 당신의 기별을 가진 목자를 합하셨습니다. 오래전 예언된 이 우주사업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뜻을 시작하게 하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아멘. 두 손 드세요. 아멘. 뭐 했다는 표시입니까 이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내리세요. 그리고 이 두 손 드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네,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 손이 들면 모세가 결단나고 아론과 훌이 막 떠받치죠. 오늘 이런 사역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30만 말씀했는데 시간 안에 맞춰야 좋은 강사라고 누가 얘기한 거 저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